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말씀을 전하는 선지로 세우신 후에 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징벌이 임할 것을,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겠다라고 할 만큼 철저한 심판이었고,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확정적인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 지금까지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어디 한번 시원하게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유다 백성이 재앙이 임하고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나니.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7절 말씀의 이 짧은 구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 수식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에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고, 지금 현재 분노의 재앙을 앞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재앙의 그런 진노의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 그 길로 계속 걸어가면 그것을 기뻐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할 것이고, 화를 내든지 회유를 하든지 아니면 간절한 요청을 하든지 필요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삶이 피폐해지고 폐인이 되든지 만들지 아무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 책망의 말을 하고 필요하면 매도 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재차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그 목적은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재앙을 말씀하실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이어서 등장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후에 내가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메시지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비록 현재 말씀하신 재앙이 혹독하고 냉혹해 보여도 하나님의 본심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너뜨린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어서 죄로 만든 죄의 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은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뜨리신 후에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어려운 일, 고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멸망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잠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혹 우리에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 목적이 우리의 잘못된 것은 무너뜨리고 올바른 신앙은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녀로 사랑하시기에 징계를 허락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